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 참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가장 값진 선물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주신 것이 큰 선물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또 큰 선물입니다. 성령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하나는 부족한, 하자가 많은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도록 되어진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000년 전에 그 성령이 세상에 주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 제자들이 약 12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는 영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한계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하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들이 보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오셨다 하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성령을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청각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 그랬어요. 바람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모습을 보고 아는 거죠. 바람이 다녀가는 것을 사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바람은 소리를 동반합니다. 강한 소리를 동반해서 바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람은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그래서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또 새롭게 하듯이 변화를 주듯이 성령이 그렇게 바람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쓸어가는 바람이 아니고 변화시키는 바람, 일신시키는 바람, 갱신시키는 바람,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바람, 그런 바람의 모습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꽃을 말하는 거죠. 소리는 청각에 호소했다면 이 불꽃, 보이도록 한 것은 시각에 호소를 했겠죠. 불이 바람이 쓸어가듯이 불은 뜨겁잖아요. 녹입니다.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개체들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됨의 표시가 뭐냐면 언어의 통일이에요. 거기 적어도 14개 민족, 부족들이 모였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어요. 근데 성령이 거기서 임하면서 언어가 통일을 이뤘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은 체질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뜨겁게 하고 열정을 더하게 하고 해서 하나를 이루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간절함이 부족하게 되면 자꾸 개체 그대로 있어요. 녹지 않고 죽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하자라고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서 제자들에게 일신시키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기를 주셨어요. 14절에 보면 다락문을 열고 나갔다 그랬어요.
소신 있게 만드는 거죠.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중심을 만드세요. 그래서 한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고 또 한편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용기의 산물이에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 여러 분 계신데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오로지 헌신의 삶을 살아갔을 때 원동력, 힘이 뭐냐면은 물론 내 자질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죠. 거기서 그 힘으로 헌신하고 봉헌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게 되고 내 능력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직분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수행하게 될 때 충성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내 능력을 가지고 자꾸 앞세워서 하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생겨요.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마음의 변화도 이끌으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 거,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는 그거는 내 지성의 힘은 아닙니다. 내 지성의 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고백하게 됐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어가던 강도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강도가 신학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근데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굉장한 변화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자리는 구원받기 어려운 자리예요. 신앙 고백하기가 어려운 자리.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성령의 은혜죠. 그게 변화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받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울 시절에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강팍했던 돌같이 강팍했던 병든 자아를 똘똘 뭉쳐있던 사도 바울 사울 시대에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녹인 거는 어느 날 각오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순 거지요. 변화를 주신 거지요. 훼손하신 거지요. 그래서 줄기차게 미친 듯 달려가던 그 길을 확 꺾어가지고 유턴하잖아요. 회심. 그게 내 각오 가지고 되냐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유대인이었고 그랬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엄청난 선언이죠.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은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아난 마음, 변화받은 마음, 희심한 마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어느 날 공비들에게 두 아들이 학살당해요. 충격이죠.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요?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 다 한 날 한시에 그 살인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팔이 굳어 올라왔다 그랬어요.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이 온 몸이 굳어 올라왔다 그랬어요. 오죽했겠어요? 온 몸이 그냥 굳어와요. 그 순간 그는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어서 기도했다 그래요. 내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해라. 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내친 김에 또 기도했어요. 저를 구명하는데 운동을 펼쳐야 되겠구나. 저가 사형받아 죽는들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날까? 저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차라리 그를 내 양아들로 맞아야 되겠다. 이게 인심 써가지고 될 말이냐고 말이에요. 내 자본은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순전히 성령의 역사라 이 말씀이야.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강하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혁신시키는 거죠. 일신시켜요. 또 메마른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삭막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거는 회심했다는 얘기고 소생했다는 얘기예요. 회복했다는 말이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영을 주리니 그들이 울게 되리라. 여러분, 운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정말로 눈물 나온 눈물은 정말로 이거는 축복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을 터치하시더니 눈물이 팍 쏟아지는 은혜지요. 축복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귀절에 탁 못이 박히는데 꽉 감정이 복받쳐 오더니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 그거 아무나 가는 거냐고 말해요. 연속곡을 부르는데 눈물이 팍 쏟아져. 옆에 있는 아내가 볼까봐 험지. 그럴 필요도 없어. 눈을 흘려야 그게 남자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평생 나는 눈물 안 흘린다는데 눈물 안 흘리는 거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TV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항상하게 말라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감각하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이 팍 쏟아질 때 그게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지. 회복받은 사람이죠. 그것이 회개를 동반한 눈물이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뜨거운 눈물. 성령은 그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깨달음도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가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옥을 가본 일이 없어요. 부활의 세계를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을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고요. 부활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놓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른다고 포기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걸 쟁취하느라고 순교도 하는 거고 희생도 하는 거고 고난도 받는 거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세계예요. 또 하나는 평화도 주세요. 가장 큰 은혜가 평화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의 증거가 평화예요. 그 평화도 외부적인 평화보다는 내 안의 평화, 내면에 이루어지는 평화. 사도 바울은 5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착고를 채워졌어요. 터지고 찢어지고 피가 흘러요. 내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환경 그 자리는 결코 찬송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찬송이 흘러나와요. 옥중에 앉아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 자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항상 기뻐할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인심 써서 각오해서 만들어진 마음은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내면의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토프리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들판을 지나서 신방을 가요.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 들판에서 소나기를 만납니다.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를 찾다가 큰 돌 밑으로 들어가요. 돌 밑에 쭈그리 앉아서 비를 피하는 거예요. 한참 앉아 있는데 그 장소가 그렇게 안온하게 평화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분이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비를 피해서 숨어있던 바위 밑이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야. 그 순간에 영감이 팍팍 쏟아져요. 그래서 쓴 시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188장. 천국은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평화는 좋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위 틈이 하나님의 품이었고 거기가 천국이었고 거기가 평화가 뭉쳐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관심의 변화도 이루어져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들의 관심을 바꾸게 하시고 생각을 바뀌게 하시고 삶의 초점을 바뀌게 하시고 내가 줄기차게 꽉 잡고 있던 가치관을 부숴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주시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목숨을 걸듯이 그걸 지키느라고 그냥 안간힘을 쓰던 것들을 확 놓고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새 것을 잡는 이 변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노라.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 말은 미련을 조금도 없이 흔쾌하게 던져버린다 이 말씀. 그리고 가던 길을 확 돌아서 유턴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시애틀에 가면 월드 컨선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1950년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 고아들과 가난한 극빈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선단체가 월드 컨선이에요. 구호단체죠. 이 구호단체 하루 한 해에 답지되는 성금이 6,500만 불. 계산 빨리빨리 해보세요. 약 700억 원. 한 해에 답지되는 헌금이 700억 원. 미국 사람들은 현찰 100불짜리 이렇게 보면 눈이 커져요. 100불 굉장히 크게 여겨. 우리들은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100불 정도는 그냥 주어. 그것은 크게. 그렇게 100불짜리 하나를 보고 크게 여기는 그들이 한 해에 700억 원. 나를 위해서는 큰 돈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감히 쓸 수 없는 돈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펼치는 이 일에는 아낌없이 갖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난 후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뜻의 변화, 목적의 변화죠. 진정한 변화는 내가 예수 때문에 관심이 변하고 예수 때문에 취미도 변하고 예수 때문에 가치관도 변하고 예수 때문에 물질도 관도 변화하는 변화.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오늘 우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되고 변화돼서 오늘 참 좋은 날, 오늘 예배드리기 아까운 날씨 아니에요? 구름 한 점 없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놓고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 참 이게 특이해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다락방이에요. 좁은 다락방이라는 공간 속에 120명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14개국 정도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 동안 모였냐면 열흘 동안 거기서 뭐 했냐 하면은 기도했겠죠. 왜 기도했냐면 지금 제자들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밖을 나가면 혹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될지도 몰라. 엊그제 사람들은 예수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번화가 광장에서 무참하게 학살했어요.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 그들은 절박했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기서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하지만 밤을 새워가며 먹는 거를 금지해가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지. 이 세 가지가 기적의 요소예요. 잠자는 걸 포기하고 먹는 거 포기하고 절박한 심정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성령이 오시도록 돼 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들은 몸부림을 쳐서 기도했을 거예요. 먹는 거 금지하고 잠자는 거 금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오직 중심을 가지고 그들은 떨리는 심정 가지고 몸부림쳐 기도했겠죠. 여러분, 목이 가란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물을 구하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을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고 그러면 응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다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와 오늘의 할 일을 위해서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 내 앞길을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번 기도해 봤냐고요. 먹는 것도 포기하고 잠자는 거 포기하고 일신상의 평안을 반납하고 엎드려 한번 기도해 보셨냐 이 말씀이요. 오늘 젊은이들은 수십 통, 수백 통 이력서는 써가지고 돌아다니며 뿌리는 열정은 있는데 정말로 진지하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해 보셨냐고요. 오늘 10분의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장로 수행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일할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일할까요? 진지하게 하룻밤이라도 기도해 보셨냐고. 그 성령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령은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지금도 소리 없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 없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바쁜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 놓고 여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이신데 우리는 내가 온 줄 알고 그래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 함께 모였더니 모여서 그냥 있었겠어요? 절박한 심정 가지고 기도하고 먹는 거 반납하고 잠자는 거 반납하고 평안한 거 잠자고 그리고 오로지 그때 그것에 성령이 임해서
굳게 닫혔던 눈을 열고 나가서 닫혔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대역사가 대반전이 이루어지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꽃이 피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해서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게 뜨겁게 헌신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